맞춘 거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악인과 의인은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 사람의 삶이나 저 사람의 삶이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똑같이 먹고 마시며 거의 똑같이 잠을 자고 거의 똑같이 공부를 하고 거의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있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며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살아가고 있으며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내 손에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멀찍이 서서 바라보게 되면 그 일이 다 그 일 같고 전부 다 똑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살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더라도 새끼밥을 먹는 것은 똑같은 것이며 차를 타고 볼일을 보러 다니는 것도 역시 똑같은 것이며 침대 위나 구들장 위에서 잠을 자는 것도 다 똑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는 것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의 삶이 전부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의 길이 다르고 의인의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악인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의 사는 것이 거의 다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악인과 의인은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악인과 의인은 분명히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들인데 악인과 의인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첫째로 악인과 의인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도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들춰보게 되면 완벽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도덕적으로 흠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들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짐승도 제 부모는 알아보는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몰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악인들은 이유도 없이 의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없앨 것인가, 그리고 의인들이 누리는 것을 빼앗을 것인가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의인치기를 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인들은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무런 짓도 하지 않는데 악인들은 틈만 나면 의인치기를 꾀하며 말로 할 수 없이 의인들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인들과 의인들의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은 틈만 나면 의인치기를 꾀하며 의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모자라 보이기까지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만 사랑하시며 의인들만을 아껴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틈만 나면 의인치기를 꾀하는 것이며 의인들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골몰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나보다도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분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을 죽이기를 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고 마침내는 쳐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이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복달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고야 말았던 것이며,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피를 나눈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인들이 비록 악인들 보다는 힘에서 딸리고 지혜에서 모자랄지는 몰라도 의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하나님 모셨을 때 딱 한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기대하고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무엇보다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창조적인 삶을 의인들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무엇과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세상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기로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며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보시면 사랑스러워서 사족을 못 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이 시간에 주일날 오후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계시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과 의인들은요, 사고방식이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틈만 나면 의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생각하지만 의인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의인들이 하는 일이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이 그저 하는 일이란 틈만 나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드러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틈만 나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틈만 나면 사람들을 혹시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틈만 나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에 몰두를 하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었기에 그 사람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금방 저와 여러분들은 검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랑에 취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저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뺨을 때립니다. 그런데 그 뺨을 맞았을 때 나도 하나님, 나도 다른 뺨을 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순간은 때리려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됐지.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감싸 주어야지.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분명히 저렇게 행동한 것은 분명히 뭔가 착오에 의해서 저렇게 행동할 것일 거야. 나를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옆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이 비어서 때리려고 하다가 오발이 나서 나를 때렸을 거야. 분명히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않았을 거야. 아니, 설령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을 사랑해 줘야지. 저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힘들면 나를 사랑할 수 없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옳은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죠. 옳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너무나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옳은 것을 추구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향해서 적용해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했다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금방 시험에 빠져들고야 말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해 주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잣대를 들이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못하지? 그리고 나 역시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될 것이 아니야.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몰두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렇게 시켰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어가면서까지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지? 그것을 한 번쯤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새김질 해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더 많이 용서를 해주어야 되겠구나, 오히려 더 많이 품어주어야만 되겠구나. 근데 그것이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악인과 의인은 행동하는 양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악인들과 의인들은 생각하는 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양식까지도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반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악인들은 자기들이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들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게 되면 거짓 증인은 말할 것도 없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칼을 쓰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칼을 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적은 것,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들은 자기들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빼앗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보다 많기에 그들의 가진 것을 빼앗지 아니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악인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이 갖고 있는 작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 입에 그들은 거품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행동 양식인 것입니다. 왜 악인들은 이렇게밖에는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들 안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을 다 가지고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 한 사람 안에 속에 있는 욕심은 절대로 채워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재미난 것은 악인들의 욕심을 부리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이 지켜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성공하기도 하는 것이며 부자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빨리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악인들은 평생을 그렇게 쌓아 올리기만 하다가 그들의 소중한 인생을 마감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스스로의 힘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자기의 손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죽고야 마는 것입니다. 과욕을 부리다가 악인들은 자신이 만든 계략에 자기 스스로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로 일어선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가 모자라십니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없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보다는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정복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하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으로 빨리 밀어붙이게 되면 얼마든지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사람들이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늘 달고 돌아다녔어요. 갈릴리 지방으로, 유다의 광야로, 여러분, 심지어는 시돈 땅으로 제자들을 달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을 때에 전부 다 나 몰라라 하면서 12명의 제자가 전부 다 예수님을 몰라라 하면서 도망을 치고야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분명히 버리고야 말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왔는데 너희가 나를 분명히 이 가운데 팔자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나를 버리고 분명히 도망을 치게 될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돈꾀를 맡고 있었던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였건만 은 30냥에 예수님을 홀라당 팔아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기대를 걸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이 열심히 배에 그물을 내리면서 열심히 고기를 낚지만은 애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떡
떡과 고기를 그 해변가에다 놓으시고 구워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으라, 와서 너희는 이것을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샬롬의 평강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3번씩이나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그때마다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묻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천양지 차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카파오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 주님, 나는 무조건적인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3번씩이나 실패한 놈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그 순간만큼 내 마음속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실로 충만하고도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그 순간만큼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이 고문받는 그 현장 속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이 고백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언컨디셔널적인 상황에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컨디셔널한 상황 속에서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조건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나는 참 많이 쉽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에도 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주저하거나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고 나는 선포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고백하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니까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 육신이 피곤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 이상하게, 예수님 이상하게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아가페할 수 없고 나는 주님을 그저 필레오 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정이죠. 하나님 우정이죠. 나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정적인 사랑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은 바요나 시모나 그랬어요.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3번씩이나 원래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정정당당하게 나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반석이 아니라 작은 갈릴리 마을에서 그저 고기를 잡는 어부의 수준에 불과한 인물로 전락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다가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던지신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나마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 고백은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고백이라도 온전히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과욕을 부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다른 사람 훨씬 더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상하게 다른 집 자식은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척척 좋은 고등학교 잘 들어가고, 좋은 대학교, 인류 대학교, 명문대학교 잘 붙고, 졸업한 다음에도 좋은 직장 잘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 자식들은 뭐길래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겨우 턱걸이 인생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무리 백날 막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쏙 들고 썩 드는 장소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신단 말입니까? 가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전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전부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더라는 것입니다. 세워주는데 무엇이 가장 그들의 영혼 속에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말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으셨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열심히 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심으신 다음에 기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열매를 너무 빨리 따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열매를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한 그 사랑을요,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느끼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신의 감동하심.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체계를 기름지게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은요, 지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칠 줄 모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뱃속은요 바로 영혼이 잠들어 있는, 영혼이 숨쉬고 있는,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고결한 장소이거든요. 그 속에서 성령의 강수, 성령의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일하려면 지칩니다. 쉽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멍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의지에서 여러분 찬송 불러보세요.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해 보세요.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의 의지에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올라가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악인과 의인은 사고방식이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다릅니다. 악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이 되는 일이면 아무 것이나 다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익이 된다고 해도 아무 방법이나 함부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악인과 의인은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악인과 의인은 삶의 열매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악인과 의인은 사고방식이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다르기에 삶의 열매 또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죠? 18절부터 무려 7절에 걸쳐서 26절까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악인은 자기 칼에 자기가 맞아서 죽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삶은 처음에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끝없는 욕망을 무엇으로 채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악인들은 자기 욕심에 자기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 안 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 너무 잘 돼서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 되니까 악인들이 교만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벌써 망하여 없어져야 하는데 망할 듯 하면서도 의인들은 쓰러질 듯 하면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의인의 삶은 마치 오뚜기의 삶하고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뚜기라는 것이 별거 아니죠. 풍선에다 가운데 무거운 것을 하나 넣어두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뚜기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놈에게 맞으면 휙 쓰러집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납니다. 저놈에게 맞으면 휙 쓰러집니다. 그런데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뚜기들은 금방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뚜기 신앙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전에는 실패라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 말대로 시련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역경 속에서는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 속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리를 잡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주에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고 붙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질 듯 하면서도요, 의인의 삶은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7전 8기 정도가 아니라 수십 번 실패했다가도 수백 번 다시 일어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인의 기업은 영원하다. 의인의 기업은 영원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인의 기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기업은 영원하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의인은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결국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저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수없이 실패해도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때리고 또 때려도 쓰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계속 죽이려고 계속 움켜쥐고 계속해서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채찍질을 가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때리는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죽이려고 때리는데도 이상하게 안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 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의인들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탁 붙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영혼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예수님, 나 그냥 주저앉아 있을래요. 한번 쓰러져 보니까 하나님, 이 쓰러져 있는 상태가 너무 편하고 좋네요. 그동안 저는 너무 과하게 오바해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물론 그러시는 분들은 잠깐은 좀 누웠다 갈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누웠다 계속 누웠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는 욕창이 나고 손과 발의 살과 가죽이 점점 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일어서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상황에 이르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심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악인들은 뭔가를 꾸어가면 절대로 갚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꾸어갈 생각은 했는데 갚을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갚을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니 그 손에 어찌 재물이 모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아예 돈을 꿀 생각도 안 하지만 꾸게 되면 곧바로 갚으려고 의인들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항상 돈을 꾸기보다는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의인들은 애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의인의 손에 재물이 쌓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일토록 베풀어주는 거예요. 종일토록 꾸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사람의 손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에다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각양 좋은 것을 얹혀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 밑에서 탄생한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인들과 의인들은 가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가는 길이. 여러분, 사고방식이 다르고 행동 양식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삶의 열매도 역시 완벽하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의인의 길이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악인의 길이십니까? 기왕이면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인의 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길은 악인의 길이 아니고 의인의 길인 것입니다. 의인의 길. 여러분, 좀 힘드실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때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수고로울 수는 있을지라도 그 길에는 엄청난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열매들. 그런 열매들이 10년이 지난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겨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안겨주시는 주님이세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